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왠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11주년을 끝내고 이제 12주년을 달려가는데 힘차게 함께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도 이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지구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비전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어떤 교회 되어야 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죄와 사람과 질병과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어요. 둘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 즉 어떤 성도? 뺀질이 성도. 그 뺀질이 성도 잘 섬기는 교회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면 주변을 서성거리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가전제품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 순간적으로 잘 선택하면 10년은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전제품은 10년이지만 교회는 영원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바로 중대한 결정, 그것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는 너무너무 중대한 결정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즉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진짜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기에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넓고 호화로운 곳에 사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곳, 예수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입니다. 예수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 비전 교회는 무사람들에게 예수 가르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가르치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방식, 방금도 말했지만 다 달라요. 사람 사는 방식, 여러분 사람 누리는 거 다 다르게 살아가요.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리는 거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은, 나는,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야, 별 볼 일 없구나, 비참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르게 살아가요.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좀 못 누리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다 못 누리고 살아도 예수 믿는 게 정말 참되게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된 거, 그거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못해도, 이 땅의 것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없어도, 가르쳐 주지 못해도 무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 제대로 된 삶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복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 교회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믿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이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영원토록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복을 주는 그런 푸른비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푸른비전 교회의 가족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예요. 느낌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느낌이 있는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손자 둘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남자. 학생 손주가 둘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부하고 왔으니 얼마나 할머니가 손주들이 이뻐합니까? 먹을 걸 내오면서 먹어라 먹어라. 근데 손자들이요, 하나같이 영리해가지고 할머니를 골탕 먹이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새로운 질문을 하면 말을 못해. 우리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새로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지라는 걸 알고요, 이놈들이 할머니를 놀릴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도 일요일마다 교회 가요? 당연하지. 일요일마다 내가 교회 가지. 그러면 할머니,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들은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할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복음의 내용이 참 좋았던 건 분명해. 다른 손자가요, 그걸 듣더니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 그러면 목사님 설교한 내용 다 아시겠네요. 할머니, 목사님 설교 어떤 내용이었어요? 할미가 늙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도 다 까먹었어.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목사님 설교 내용이 참 좋고 은혜로웠어. 그건 분명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할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매주일마다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복음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생각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매주일마다 교회는 왜 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가지 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처박아 뒀던 먼지가 잔뜩 쌓인 망태기 하나를 가지고 손주들에게 손에 얹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담아 오라고 그랬어요. 손주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할머니 제정신이에요? 구멍 숭숭 뚫린 이 망태기에다가 어떻게 물을 담아 옵니까? 할머니가요 얼굴색을 싹 붓더니 할머니가 받아오라면 받아와 봐. 움찔해요. 할머니가 할 말이 있으니 망태기에다가 물을 받아오라고 하면 받아와. 손주들이요 목소리가 바뀌고 얼굴색이 바뀌는 할머니 처음 봤거든요. 무서워서 갔어요. 가서 얼마도 되지 않아서 물에다가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와 보는데 물이 당겨요 안 당겨요? 거 봐요 할머니 하나도 안 당기잖아요. 왜 이런 일을 시켜요? 할머니가 거 봐, 잘 봐봐. 너희들 말이 맞아. 할머니 이제는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 한번 망태기 한번 봐봐라. 그 망태기 물에다가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진 채로 왔지만 망태기 지금 깨끗해진 거 보이냐? 먼지가 가득 쌓였던 망태기 물 떠오는 사이에 깨끗해진 것처럼 할미 교회 가면 기억나는 거 하나 없고 생각나는 거 하나 없는데도 그렇게 교회 가면 깨끗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교회 가면 그렇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깨끗해진단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 믿음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늘 저희들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돼가지고 봉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늘 미안해요. 내가 그때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상관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라고. 여러분 가지 되시는 우리가 몸이신 그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만 빠지지 않고 잘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생활 그건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거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분들이 11주년 그리고 위임식을 여러 날 준비하는 것을 보고 특히 지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당일 늦은 시간까지
시간 들이고 또 모이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 참 많았습니다. 근데 느끼는 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소름이 돋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고단하고 정말 힘드셨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힘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여러분들의 힘이 교회에 힘이 붙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못할 게 없겠구나. 교회에 힘이 붙는 것들이 느껴져서 소름 돋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푸비 가족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우리 푸른 비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해보세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위임식 하면서 전 경기노회 노회장이었던 마두락 목사님이 겉면의 말씀을 저희가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교회 그리고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노회에 2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230여 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마두락 목사님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노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에 물어봤을 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던 마두락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묵묵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오셨던 분인데,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날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놀랐어요. 첫째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내년에 목회를 계획하면서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년에는 교인들하고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위임식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좀 즐기고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내년에는 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위임식 날 마두락 목사님께서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면서 성도들하고 즐겁게 여행도 다니시라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속으로 뜨끔하고 우아했어요. 아, 통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아니 내년까지도 말고 이제 우리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자주 다니자고요. 아,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찰장이어서 한 주간 목사님 사모님들을 인솔해서 비전 트립을 제가 다녀왔는데, 다니는 동안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다양하시구나.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름대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즐겁게 누리시면서 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나름 즐기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살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내 자신이 그동안 너무 좋게 앞만 보고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곳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오고, 야, 모든 분들이 성지순례 갔다는데 아직도 성지순례 못 간 나는, 그래 성지순례도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될까? 그건 분명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하면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본적으로 재미있고 따뜻한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역으로. 재미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성도들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러구나,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인솔자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앞에서 일찍 뒤에서 늦게 다 챙기고, 다른 분들 막 즐겁게 놀면 저는 일일이 가서 사진 하나 다 찍어드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올라가서 다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쭉 보니까 한결같이 얼굴에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마냥 다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렇구나.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이렇게 웃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웃는 모습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웃음이 나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웃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재미있게 여행하려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웃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 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기도할 때 제가 웃으면서 목회하는 줄 믿습니다. 부산에 경상대학교라고 있는데, 부산 경상대학교에 스마트팜 도시농업과, 요즘에 이런 과가 많아요. 스마트팜 도시농업과 박경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한번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양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요, 파동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 뭔가 전파를 타고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낼까? 그래서 양파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실험 많이 했잖아요. 이쁘다 하면 잘 자라요. 미워 죽는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은 그런데 글로는 어떨까? 그래서 글로만 해봤어요. 양파를 두고, 자,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라는 긍정하고, 미워라는 부정 에너지를 양파에게 주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시작했어요. 2021년 6월에 생산된 그 부산에서 농사한 사람의 양파를 받아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투명 컵에다가 앞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문구만 써놨어요. 다른 한쪽에는 미워 두 글자만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라고 하는 양파는 그 양파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좋은 양파를 심어놓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양파는 보기에 좀 부실하고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양파를 에다가 사랑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실험에 돌입한 지 47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 7월 27일 뿌리 모습을 확인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쓰여진 쪽 양파의 뿌리가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미워 양파는 잔뿌리만 많이 나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미워 글자만이에요. 교수가 미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글자만 미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양파 9월 1일부터 썩기 시작해서 9월 3일 날 결국 폐기 처분했어요. 반대로 사랑합니다라는 양파 뿌리가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더니 9월 23일부터 새순이 돌아나기 시작했어요. 11월 28일 날 너무 건강하게 자라서 텃밭에다가 옮겨 심었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글자, 문자의 힘이 양파에서조차 생과 사를 좌우할 정도로 큰 파동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교수님이 발견했어요. 박 교수님이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한 말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기의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거든요.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복을 주는 말을 하세요. 나도 빛나고 주위도 밝게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세요. 실험 결과 끝. 여러분, 양파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좋은 글 건넸더니 그 글의 파동이 양파의 생명을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온 세상에 빛이 있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생명으로 가득 채웠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비 가족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단점보다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칭찬할 때 그 파동이 생명으로 전해지고 그 생명은 따뜻함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의 차가운 삶이었던 그 삶을 따뜻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온기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마두랑 목사님이 위임식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가봤더니 이미 따뜻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였더라.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와서 미안해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한 성도들로 보고 있어요. 그날 얼마나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지, 그 교인들이 뭐 할 거 없이 하나 할 거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야, 푸른비전교회 대단하다. 수백 명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인이. 우리 교인 40-50명, 50명밖에 안 됩니다.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 눈에 오는 안 좋은 것들은 뒤로 흘려보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생명을 던져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2주년을 향해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푸빗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할 때 문영혼들에게 정말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그들을 영원토록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따뜻함으로 생명을 던져주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남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서성거리는 그 뺀질이 교인들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잘하고 웃으며 따뜻함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서 그 생명의 온기가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